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내주시는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번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7은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완전한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의인은 이제 7번 넘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넘어질 공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악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데 반드시 여기도 이 7과 7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결코 실패하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우리 옛사람이 있고 또 새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완전한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같은 사람 또 같은 어떤 세상을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완전한 정복당한 겁니다. 죄가 왕노를 한다 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벗어나려고 힘은 쓰려고 쓰면 더 지옥으로 가게 되죠. 유일하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그래야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 더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죄인은 오뚜기처럼 마이너스 오뚜기처럼 영원히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은 없다. 오직 의인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죽으면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뚜기처럼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은 하루에도 12번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회복과 또 완전히 재창조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세상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7번을 이야기하듯이 의인과 대조해서 이야기하듯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정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한 세상이에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공간이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 임할 공간이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소멸된 공간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저에게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 것을 명하셨죠. 선을 절대로 넘지 말 것.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넘어지죠. 오뚜기처럼. 또 죄를 짓고 범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져 보니까 또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아니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함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돼갖고 악한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는 본향이 아니죠.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또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와 회복과 용서와 또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또 영원한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주고 있는 게 잠언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한 80% 이상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쯤에 22장에서 24장 사이에는 일반 지혜자의 글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80%는 솔로몬인데 한가운데 그리고 맨 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러무엘이라든지 또 아굴입니까? 유명한 지혜자 이름이 있지만 이 가운데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현인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4년 사이에는 30가지의 원칙이 나와요.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대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지혜자를 애굽의 아멘에모페의 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30개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 직전에,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 정도 될 때 활동을 했는데, 그 자문에 보면 이제 요 30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되냐면, 누구라도 건드리면은 입에서 그냥 그 지혜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상황과 그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온두기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7번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때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총 주제가 이 30까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구약이지만 신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두 다 옛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구제불능의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하잖아요. 원래 악은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한 원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이 숯을, 불이 타는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원수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가 뭘 느끼겠습니까? 내 머리에 막 숯이 막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공격을 하지 않네.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증해 주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월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다 소멸되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회복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놀라운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도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0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30가지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자, 가난한 자가 나와요. 무조건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요즘에 가난한 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뭐니 해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불공정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도와줘. 잠언 24장 11절 12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에게 소자들에게 항상 신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험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26절 말씀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는 내보다 약한 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원수를 만나면 왜곡하고 거짓하고 선동하고 정복해서 사람을 죽이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보다 높게 여기고 그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적시적소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입맞춤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성급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그냥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지 말고 우리는 오직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행수를 부리지 말아요. 이상한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네 번째, 토지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경계선을 몰래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거 옮기면 큰일 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냐. 주로 누구 밭을 옮기냐면 힘없고 약한 자 밭에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옮겨버리는 거죠. 잠언 2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옛 지계석이 무엇입니까? 라인이에요. 라인. 율법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란 말입니다. 이걸 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어야죠. 왜 먹어요? 우리가 못 옮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바꾸죠. 심지어 뭐 성도 바꾸고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자유를 맡기가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 잘못됐다라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되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그가, 그런 하나님이죠. 너를 대적하네. 너가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가 뭐 했는데요? 바운더리를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안 놔둬. 그 우리가 누구의 바운더리를 옮겼어요? 약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 바운더리를 회복시키고 약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계선을 원상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원상 회복이 용서입니다. 7번 용서예요. 7번을 70번 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고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원 네이션 안에 살아가는 거고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등불처럼 빛나는 것이고 소금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7번 말하여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뚜기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곁길로 가거나 선을 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돈으로 7번 일어나라 한다 해도 끝내는 겁니다. 그거는. 왜? 원래 없는 세상이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날마다 넘어지죠. 뭐 죄지도 되겠네. 그런 세상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30까지 다 못 보고, 이제 칼락칼락하게 하고 마칠게요. 과식 안 돼. 식욕, 식탐 안 됩니다. 적절하게 먹지 마라 소리 아니죠. 적절하게. 그 다음, 이해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자본이 다 있어요. 노련한 일꾼이 돼야 돼요. 학원에서, 직장에서, 학생이면 공부 잘해야 돼요. 성적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 직장 상사 있고 있으면 자기 보고서 써야 되면 대충 적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총동원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왜냐?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요? 청개구리 같이 살잖아요. 다 반대로 살아요. 평생 교육 안 받지. 돈 사랑하지. 일 대충 하지. 맨날 맛있는 거 다 맞아. 그 다음에 아이는 매질해야 됩니다. 매질. 애가 곁길로 가잖아요. 때려서라도 들고 와야 돼요. 요즘에 때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효도하세요. 여자 안 돼요. 술 안 돼요. 원수 사랑해야 돼요. 지도자 존경해야 됩니다.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성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